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꼭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 공간복음이라 같이 이렇게 중복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중복된 말씀 좀 건너뛰고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는 말씀들을 같이 은혜를 나눈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갈 때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기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탄마귀가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4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믿음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설, 우리가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이란 말은 모순되어 보이는 그것이 생각해 보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자신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이 바로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신하는 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지침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준 제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신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비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부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혹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문맥에서도 자기 학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 23절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이 말씀은 뭘 뜻하는 얘기인가?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 부정을 위한 자기 부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기 긍정을 위한 자기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영성학자,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한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어주셨던 그 모습 그때나, 하나님 형상 힘을 받았던 본래 나, 어린애를 형상인 그때나, 타락 이전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좋아했었던 나, 예수님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좋아했었던 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좋아하는 다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것이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바로 거짓된 나예요. 이것은 바로 타락한 나, 변질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내가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된 나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뭔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타락한 나를 단호하게 부인해야 하고 거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많은 나고 충동적인 나고 이기적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경계되고 내 안에서 부인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없이 타락한 나가 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 선언에서 예외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도 이런 타락한 본색이 부패한 범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먼저 깨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합당히 연결만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원하고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밀이 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십자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속썩이는 자식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고쳐지는 어떤 질병이 이것이 목사님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은 잘 경영되지 않고 있는 자기 사업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 지금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순진한 교인들은 십자가를 치라고 하니까 보석상에 가서 십자가를 장식으로 목걸이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서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것인 줄 알고,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잘 만들어서 반짝반짝하면서 보석으로 해서 목에 달고 다니니까 자매님 십자가는 그렇게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획각 뒤로 돌렸다고 합니다. 등에 그러면 지고 다니는 그것이 지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참 뜻을 얘기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지도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고생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아픔일 뿐입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즐겁게 견디며 참으며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형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일을 하다가 부정직한 동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형제는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로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제대로 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날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 목회 생활이 처음에는 제 기질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참지 않아야 될 것도 그냥 참다 보니까 속이 터져버리고 저는 기질상 틀에 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조금 자유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도 기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힘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섬기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어도 아픔으로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저를 사용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가져와서 계속 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다 지셔야 할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세 번째 비밀은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제 십자가를 지라. 자, 이것이 좀 더 소극적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순종돼야 할 명령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실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실 이 명령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한다면 우리 전자의 두 가지의 지침은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나라는 틀 속에,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장 많이 맨 앞쪽으로 잘 팔리는데 진열되어 있는 책들은 바로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자존심을 갖고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는가, 소위 셀프 파워풀, 자기를 세우고 돕는데 대한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늪속에 빠져 살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병적인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그 교육학 첫 시간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 10사람이 있다고 하면 7사람은 다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못 배운 사람은 지식에 대한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조금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한 사람에 대한 열등감, 자기가 났으면 얼마나 잘났다. 결혼 못한 노처녀들은 결혼한 처녀들에 대한 열등감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의 늪속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병적인 열등감을 갖게 되면 그건 진짜 병입니다.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피츠라는 심리학자는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셀프 워십, 다시 말하면 자기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숭배하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에게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속삭이죠? 자, 이것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꼭 같은 목소리를 사탄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홀로 경배의 대상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오늘날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런 인간 숭배는 절정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 몸에 있는 그 세포의 모든 지도가 우리가 게놈이라고 그러죠. 게놈. 그래서 요새 의학이 점점 이제 발달되고 있으니까 암 있는 분들은 암의 유전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암이셨어요. 근데 큰 아들이 암이고 또 둘째가 암이고 또 큰 딸이 암이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이 홀로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모임이 있으면 차에다 이렇게 모시고 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제도를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사모님인데 저를 항상 이렇게 잘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나는 김 목사가 좋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하고 저하고 좀 친구는 아니지만은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암으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한 30년쯤 됐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만 둘이니까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또 사모는 그냥 와이프는 딴 데 가고,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은퇴한 부부가 손자들을 데려다 킵니다. 근데 5년 후에 또 둘째 아들이 암으로 저하고 잘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런 우연이라면 우연 사건도 있더라고요. 5년 전에 돌아가신 그날 바로 또 둘째가 죽은 거예요. 그날에 암으로 똑같이. 그래서 또 둘째 애들도 데려오시고 은퇴하시고 첫째 손자들, 둘째 손자 그러면서 늘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잘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이제 앞으로 의학이 계속해서 발달되면 우리 몸에 그런 암 세포랄지 그 유전자적인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몸에 나쁜 유전자 같은 거, 심지어는 늙어가는 그런 세포 같은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아마 120세, 200세도 살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얘기한 대로,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다 알고 있구나.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 복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복제 교주 과학자가 신에게 이제 도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아담을 만들 때와 똑같이 한 번 더 인간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걸 딱 집어들어서 만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기했더니 야 잠깐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든 흙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본질적인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만나도 사람들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28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신 것이 28절 이하의 후반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변화산상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자 거기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변화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자, 주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원래 그분의 신분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육체 안에 감추고 있었던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변화선상에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선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자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자, 이 기적의 절정에서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물론 우리가 계속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상도 사라졌어요. 구름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 제자들은 오직 예수만 보는 순간 그들은 할 말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신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감없이 그분의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신의 영광의 형전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린 채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생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숭배 속에서도 어떤 자기 열등감 속에서도 저는 해방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어떤 열등감 속에서도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그분에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한 마리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저는 그 나귀 새끼를 묵상할 때마다 참 나귀 새끼가 짐승이지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예수님을 무등 태우고 나도 저런 어린 나귀가 되고 싶다. 이것이 정말 간절한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찬송하려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자기들의 옷이 빨간 카페트처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높였던 그 당시에 그때 군중들처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목장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탤런트를 쓰시고 있다는 그 기쁨과 영광 때문에 주님 앞에 행복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목장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만하지 않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엎드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영광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 목장교회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목장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안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의 안상과 또 우리 이웃들의 기쁜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귀한